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이제 네 번째 강구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렇게 날마다 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그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흉측한 범죄자가 있을 때 그 흉측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 국가도 자유권을 박탈하잖아요. 또 심지어 이 생명까지 박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자구나.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우리는 원래 그것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은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누구냐? 정말 예레미야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원래 허물이 있는 존재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 우리의 신경조직과 근육이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워낙 우리는 죄와 형벌로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러면 당연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3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나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구하고, 또 나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모두 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그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럼 일용할 양식이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분량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터무니없이 욕심을 내면서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싸우는 군인이 정말 그 전쟁을 위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욕심을 내거나 탐심을 내지 않고, 탐심을 내는 건 십계명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 가운데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들,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통로들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시험이나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많은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5문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도덕이나 양심을 얘기합니다. 어떤 법제화된 또 성문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도덕이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죄를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양심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양심은 우리와는 다른 도덕과 다른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법들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족하게 하는 것, 또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는 죄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죄다 아니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형벌이라는 겁니다. 형벌. 죄의 결과는 형벌이다. 그 형벌, 죄의 결과는 죄책인데요, 사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결과, 이 사망의 형벌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을 넘기셔서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형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뭐 초기에 소율이 본답할 때 했지만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상태다. 오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럼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죄로 오염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차이가 로마 가톨릭과 이 감리교의 교리의 차이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그래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동물을 잡은 그 피를 뿌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떨어지는 관계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로마서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죄 용서함,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고 신약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요. 자, 하나님의 그러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나의 어떠한 그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감정의 문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소되어지지 않는다 했을지라도 주께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용서했을 때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용서한다는 것은 다 전인격이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지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 지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또 주시면 이제 감정이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으로 감성으로 해결되면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의지가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 가운데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요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요합니다. 저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는, 미움의 감정이라기보다도 서운한 감정이었죠. 굉장히 서운했던 감정. 굉장히 서운했던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서운했던 감정이 정말 없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려요. 사실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반가운 감정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의 감정으로,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말 용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용서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 마태복음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아니죠. 107문이 또 있죠. 제가 마지막 장이라서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탄의 우리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한 의지와 결정 없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결정 가운데 다 발생하는 것이다. 선한 일들은 사람들 그렇지, 선한 일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악한 일들은요, 나에게 생기는 어떠한 그런 좋지 않은 일,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선과 악한 일,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결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사탄 중에 누가 더 우월한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더 우월한 분이라는 거죠. 이 악한 일을 꾸미는 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권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정한 경계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사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에베소서도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 장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럼 악이 발생하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인데 이 성경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낸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서 행동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유한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은 그것들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럼 악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된 이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처소로부터 떠난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부터 떠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야 돼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그러면은 멈추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처소를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떠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 거룩함으로부터 떠난 타락한 천사가 이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탄은 하와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고요. 세상에 그래서 악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은 다 이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천사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은 이미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4번을 말하면 우리가 또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선한 일들은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악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이 악을 사탄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악의 기원, 이제 계속적인 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타락한 천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타락한 천사에게 그 책임이 있고요. 인류에게 그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시지만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도.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부패한 다음에는 다 악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나 인간이 그 유혹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는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허용하시죠. 인간이 또 그 사탄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례로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죽이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을 받지만 사단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사울과 같은 악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그 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마귀 유혹이나 우리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발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시험은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나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그런 것들,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시험은 아닌 것이 되겠죠. 사단이 시험하거나 내 타락한 본성이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친히 시험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색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시험을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 넣고자 하는 그런 시험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시험이 늘 우리 가운데 일상에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시험이 늘 존재하는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될 수 있지만 또 영적인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영적 기쁨을 상실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아주 영적인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 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둡게 됩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도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로마서도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어떤 확신과 의지로 이 시험과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피할 길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의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소인데 이는 우리의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경 구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다음도 읽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7문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도의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뭐 교육의 영역,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의 모든 부분에 그것들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정치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경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들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참 이 세상이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점점 더 소외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뭐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면 다 후보 직군에서도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에도 국무총리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역사의식,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후보직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떤 한 분이 그분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한 행적 때문에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다가 후보군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멘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이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아멘이라는 아주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사용했던 그 말들이 바로 다 아멘 아멘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진실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바라는 거죠. 예?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진실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맨 끝에 기도의 맨 끝에 아멘을 하는 것은 우리가 편지의 맨 끝에 내가 쓴 편지임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적절하고 합당하게 끝났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이 아멘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뜻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아멘은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에도 이게 아멘이라는 말을 성경의 용례를 보면 또 그런 용례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도 아멘으로 마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주기도문의 송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